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교회 안이 제일 시원하죠. 오늘 또 예배 같이 함께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고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요. 오늘은 좀 짧게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다 살펴봤고 우선 제가 구약의 선지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선은 이 말라기서를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부터 또 다시 살펴볼까 합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책이고 이 말라기의 내용은 상당히 뭐랄까 비판적이고 또 성도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쓰여졌고 왜 이러한 내용이 있는가? 우리 이제 이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서가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보통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그죠? 성전은 스룹바벨 때 만들어졌고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가 다시 바사로 돌아갔다가 그리고 이제 말미를 다시 얻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이제 함께 일으키는데 그때에 함께 동력을 주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보태도록 보내셨던 선지자를 이 말라기 선지자로 봅니다. 물론 뭐 다른 주장들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마 그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 8절의 모습을 보면 중간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말라기가 있을 당시에 총독이 느헤미야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그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는 분명히 해요. 그럼 언제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총독이 들어와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바사로 돌아갔다가 어떻게 보면 말미를 얻어서 한동안 기간을 얻어서 그 유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활동했다고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딱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을 마쳤을 이때 당시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그렇죠? 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하고 그래서 그들이 또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성전을 건축한 때가 BC 520년입니다. 스룹바벨의 성전이 건축된 때가 그것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까지 아주 거대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어쨌든 성전을 재건을 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전을 마무리하고 저 바사로 돌아갔던 때가 BC 433년 내지는 432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고 그리고 지금 이 성벽을 마무리한 뒤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기를 계산을 하면 8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 되었다가 그들이 돌아왔잖아요. 70년의 포로 생활. 물론 이 70년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그 586을 중심으로 계산하면 몇십 년이 안 돼요. 포로 귀환.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1차 포로 때부터 계산하여서 귀환 때까지를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주장에서는 성전이 파괴된 때로부터 성전이 재건된 때까지 그러면 또 이제 70년이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이제 몇 가지 설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 70년 가량을 포로 생활을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에 그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모두가 다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곳에서 70년이 살았다 그러면 세대가 바뀌고 어떻게 보면 2세, 3세가
성장했을 나이예요. 그렇죠? 좀 빠른 경우들은 4세까지도 거기서 이제 4세대까지도 자라는 그런 때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쌓아놓고 그곳에서 정착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겠어요?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대로 이사야가,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지만 이사야의 그 예언과 같이 다시 재건될 이스라엘, 또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그 영원한 왕국이 세워질 것, 이러한 예언들이 계속 되어졌고, 그렇죠? 그런 예언들을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그것을 함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제 포로의 기환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제 우리가 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해서 정말 다윗의 왕국과 같이 강력하고 또 이 세계를 이끌어갈 만한 그런 엄청난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거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올 때에 있어서는 상당한 꿈을 가지고 돌아왔겠죠. 그런데 기간이 계속 지나가면서 10년, 20년, 30년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다 세우고 그런 때가 돼서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사국의 식민지였고 주변의 국가들보다도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학자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 이 기간들이 상당히 가뭄이 심하고 그랬던, 또 땅도 오랫동안 가꾸지 않고 이러면서 많이 황폐하여져서 그 땅을 개간하고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그러한 어떤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생활할 때였습니다. 물론 이제 성전이 만들어졌고 성벽이 만들어져서 어떻게 나라의 어떤 기틀이 조금 만들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대단히 열악한 상태였죠. 바사국에서 파견한 총독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주변의 국가들이 사실은 이 연약한 나라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와서 다시 칠 수 있는 그런 아주 쇠약해진 상태였던 거예요. 이러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처음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의 그 열심, 여호와를 향한 그 신앙, 그 뜨거움이 계속되어졌을까?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라기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그렇죠?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만 이방인들과의 통원, 단순히 결혼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죄악들을 계속 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자신들의 죄로 인한 그런 결과로 그 많은 곤욕을 당하고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 약속하신 그 큰 영광을 얻게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말라기서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이 한참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과 그런 약속들이 있죠. 그런데 내가 신앙이 좀 약해질 때가 되면 그러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왜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왜 나에게 이런 것에 있어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그런 어떤 원망, 그런 어떤 이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신앙도 더 낮아지고,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도 갖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게 올바른 신앙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범죄하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때리셔서 그들을 치셔서 나라를 멸망케 하시고 그 바벨론으로 쫓아내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런 성전을 지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기틀을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결과가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그런 아주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이 혹시 그러한 모습들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라기라는 말은, 말라기라는 이름은 그 뜻이 사자, 나의 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셨다, 나의 사자로 보냈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라는 이름을 이름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익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사자로 보냈나 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절에서 분명하게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고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분명하게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경고는 어떤 말씀이냐?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방적인, 그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그런 일방적인 사랑을 항상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항상 사랑하세요. 우리가 쌍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뭐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진짜 사랑하나? 아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랑이란 단어가요,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그 번역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70인역에서, 그러니까 히브리인 70인이 번역을 한 건데, 학자 70명이. 그런데 그 번역을 할 때 어떤 단어로 번역을 했냐면 신약성에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가페는 무슨 단어예요?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을 기반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아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하브라는 단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먼저 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건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언제 사랑하셨나요? 언제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이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 때 헌금을 잘 배워야지 커서도 하니까 저는 주일학교 설교에 대해서 헌금 참 많이 설교를 했는데, 고등부 아이가 이제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이제 11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6개월쯤 하다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하는 말이가, 목사님,
도대체 11조의 효과는 언제쯤 나타납니까? 그러더라고요. 11조의 효과가 언제 나타나니?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야, 너의 꿈이 크면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생활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27, 8 됐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제가 11조 배워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11조의 은혜를 제가 압니다. 이제는 이제 30도 넘어서 내년에 장가 간다고 그러는데 그 아이가 지금도 11조 잘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11조를 하던 예배를 드리건 기도를 하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효과가 있지 않다고 그래서 이게 무의미한 거냐? 이게 아무런 의미 없이 내가 한 거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도 않는데 내가 괜히 헛된 것 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셨고 이제까지 베푸신 사랑도 크지만 여기서 사랑하였노라 했다고 해서 과거로 사랑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 미래적으로도 이미 사랑을 충분히 예비하셨다는 의미 속에서 과거형으로 말을 끝내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대체 언제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포로될 때 우리에게 뭔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성전까지 지었는데 우리한테 무슨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성벽까지 재건했는데 도대체 메시아의 왕국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거 하나님 진짜 우리 사랑하긴 하셨어요? 하나님 왜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 같은 그러한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사랑을 베푸셨고 아까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서 돌아오게 만드셨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들이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모든 과정 속에서 방해하는 이들의 모든 방해를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때마다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일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는데 그걸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요. 장난감 이따만한 거 우리 아버지가 선물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선물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못 믿겠어요. 진짜 꼬마아이가 저한테 한 얘기였어요. 그 얘기가. 그러한 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데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죄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 때는 반드시 때리셔요. 근데 그냥 때리시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이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이유로 때리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고 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려주시기 위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를 드셔요. 무슨 예를 듭니까? 사랑했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요. 뭐냐? 뭐라고 그래요?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나 하나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리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이삭의 장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축복과 재산까지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에 이어진 그 축복을 이삭이 계승하고 이삭의 축복을 바로 그 에서에게 다 주게 되는 그러한 또한 그 언약을 계승하는 그러한 존재가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는 물론 그가 그런 장자의 축복이나 장자의 권리나 이런 것에 크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야곱한테 장자의 권을 팔아버리고 축복도 빼앗기고 이런 상황이 됐죠.
물론 그것을 인해서 분을 내고 나중에 뭐 동생을 죽이네 살리네 했지만, 그러나 야곱도 보면 자기는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욕심을 내서 이 축복을 내가 차지하고 장자의 어떤 권한을 차지하려고 그래갖고 팥죽을 써서 그 장자의 권한을 뺏기도 하고, 또 그 축복을 어머니와 작당히 해갖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기도 하고. 물론 이것은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고 인간적인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야곱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자신의 뜻이나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어요. 그 복중에서 있을 때부터,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미 하나님은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 자격이 없어. 정말 어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도 아니고, 그런 어떤 복을 이어갈, 언약을 이어갈 그런 위치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사랑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 12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기틀이 그래서 야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또는 야곱 이렇게 부르는 것이, 그 야곱이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천사를 이김으로, 주의 사자를 이김으로써 받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 두 이름은 이 국가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민족의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실 때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건 이해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에서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미워하는 건 죄가 아닙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실컷 얘기하고 왜 사랑해야지 미워합니까?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말하는 미움은, 우리가 서로 아는 미움은 뭐예요? 죄 가운데 나오는 게 맞아요. 죄의 마음이 있어서 분노하고 정말 서운해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차고 넘치게 되는 그런 미움이죠. 그건 죄에서 기인한 게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개념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떤 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의롭고 공의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미워한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반면에 이 에서는 그만큼의 자격이 없었고 그 축복을 이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선택과 유기라는 그런 교리가 있는데, 우리 이제 장로교회에 있는 교리죠. 칼빈주의를 따르는 우리에 있는 교리 가운데 선택과 유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죄인이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죄 가운데 사는 존재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하실 자를 택하셨어요. 그게 선택이에요. 물에 빠져 다 죽어간다고 그래서 어느 사람은 건졌는데 어느 사람이 나 왜 안 건져주냐고, 그건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이미 택하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택하신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택하지 않은 그건 뭐예요? 미워하는 그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에서, 그 후손인 에돔, 이 에돔은 어떤 존재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건건 못 살게 구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에돔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그 길을 터주지 않았던 나라가 에돔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사기 시대에도 괴롭게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또 에돔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또 점령하긴 했지만 기회만 있으면 다시 또 반란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것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나라가 이 에돔이 또 한 역할을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에돔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도 민족을 이루고 그들도 정말 은혜 가운데에 나라를 잘 지키도록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이 야곱,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돔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여기서의 미움은 그러한 공의에서 나오는 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 지 5년 뒤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대부분의 성읍들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 세일까지 그 모든 도시가 완전히 다 파괴가 돼요.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이 이제 이주를 해서 남유다 밑에 이두메라는 지역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제 거주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마저도 나바티안이라는 그 민족에게 또 점령을 당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중간기 때, 이 신구약 중간기 때 하스몬 왕조에게 이제 항복을 하고 귀화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아론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에돔 족속의 사람이 바로 헤롯. 그래서 헤롯이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지만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에돔 족속이 그 에서의 족속이 이 유다로 기화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그 죄로 인해서 에서의 그러니까 이 에돔의 죄로 인해서 에돔을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야곱과 에돔이 다른,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돔이 다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는 똑같이 멸망시키셨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셨어요. 나라를 재건케 하셨어요. 그러나 에돔은 계속 멸망. 그래서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존재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증거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 버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죄악 가운데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그렇게 경고해도 말듣지 않고 그렇게 멸망으로 나아갔던 이 남유다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 에돔도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에돔은 완전히 멸망시키셨거든요.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 증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자기의 주지 않은 것, 내게 베풀어 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행했던,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성전도 건축했고 성벽도 건축했고 이 출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지금 벌써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이제 나이가 이제 찰 정도의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직도 그냥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살아갈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 살아갈 거야.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 신앙의 회복을 가지라고. 신앙을 정말 다시 돌이키라고. 제사장 그리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에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니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4절 말씀에 이야기하죠. 에돔이 또한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그들의 자만, 그들의 교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도 계속 교만하고 너희도 돌이키지 않고 너희도 계속 죄 가운데 나아가면 결국엔 에돔처럼 멸망한다는 거예요. 에돔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교만하게 우리를 무너뜨렸어? 다시 싸우면 되지. 우리는 재건할 수 있어.
이들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이 에돔 사람들이 거하는 이 세일 지역, 그러니까 이 세일 지역은 상당히 이건 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산도 한 해발 한 1,500m, 그 높은 데는 한 1,800m까지 높은 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높은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 그 에돔을 점령하려면 진짜 등산 잘하는 사람들 모아갖고 올라가야지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쉽지 않잖아요. 예. 우리 박보계 원사님 같으면 뭐 1,500m 뭐 그 정도에 올라가겠지 뭐 이럴 텐데 저 같으면 이 뒷산도 올라가면 좀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데 군 다 무장한 사람들이 올라가 싸우려면 쉽겠습니까? 또 이 에돔의 이 수도인 그 셀라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그런 어떤 절벽 같은 그런 협곡 가운데 들어 있어서 감히 이제 다른 나라들이 군대들이 그 쉽게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랍니다. 그래서 에돔이 여러 나라들이 점령하고 싸우려고 할 때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아주 지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은 자신하는 거야. 우리 그냥 그럼 다시 싸우면 되지 뭐. 다시 일으키면 되지. 이런 교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왜요? 교만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 결국에는 멸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싸운다고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노력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100억 가까이 이 부도를 맞은 사람, 어떤 분은 1,000억을 부도 받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는데 회복이 안 돼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 돈들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근데 무슨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같이 말하는 게 이 돈 회복하면 저 교회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좀 잘 되면 교회 나오겠습니다. 끝까지 안 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산업이 잘 돼갖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 많이 들고 돌아오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사역했던 교회 한 장로님은 기업을 운영하던 장로님이에요. 그래갖고 무슨 교회 행사가 있으면 그냥 전체 기념품 그분이 다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비누 이런 세트 다 해갖고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 정도 됐어요. 한 100명 되는 교인인데 한 100개씩 준비해갖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수련회 같은 거 이렇게 하면 수양관이 있었거든요. 조그만 수양관이 하나 있는데 수양관에서 정규인 수련회라고 가면 상품을 1, 2, 3, 4등 거를 다 준비합니다. 그래서 1등 홈시어터, 2등 공기청정기, 3등 그러니까 찬송가 외우기 이런 거 대여하니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 매달려 갖고 그걸 그렇게 성경을 공부를 하시지. 죽어라 외워요. 그래갖고 찬송을 몇 절씩을 다 외워갖고 상을 타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되게 부자구나. 역시 기업을 회장이니까 다르구나. 근데 아니더라고요. 기업이 IMF 지나면서 부도를 맞아갖고 부도 맞기 직전까지 가갖고 그 높은 빌딩을 하나 만들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넘어갔대. 그랬던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최근까지도 부도의 위기가 여러 번 와서 오늘 이 돈을 못 막으면 나는 부도 맞는다. 근데 저녁이 돼서 마감 시간 되기 직전까지 해서 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수금이 되든지 빌리든지 대출이 되든지. 그래서 막으면서 이제는 이제 좀 안정이 됐습니다라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요. 내 신앙이 먼저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먼저지 사업은 그다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분도 맨날 와서 청소하고 그거 다 하시거든요. 성가대에서 하고 맨날 좀 찬송가 좀 옛날 찬송 부르자고 자꾸 그래갖고 좀 그러게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하세요. 화장실 청소 같은 거 맨날 다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도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 더 중요하냐? 우린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먹고 살고 넉넉하니까 하나님 믿느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지, 내가 뭐 나중에 잘 벌고 잘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잘하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자를 깨닫고 정말 그 교만하여서 내가 다시 하면 되라고 말했던 에돔을 완전히 멸망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똑같이 죄범하고 똑같이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 감과적인 역사로 불러내셔서 이렇게 우리 가곡교회 성도 만드시고 이 그곳에서 이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인도하시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이제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정말 마음에 다짐하시고 내 행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고 진짜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의 모습,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되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 배반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더 주님 가까이, 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성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바라는 삶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주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순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